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 가장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직 은혜에 의한 삶일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바로 은혜에 의한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선명하게 바로 그러한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을 감사했고요, 자기에게 그 소명 준 것, 그것을 감사할 뿐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것, 나에게 소명 주신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그 맡겨준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그 소명을 감당하되 정말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뿐인가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의 모든 그의 인생, 그의 모든 사역,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또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소명을 받은 것,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어떤 분이 뛰어났다, 어떤 달란트가 있다, 그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행함을 있어서, 내가 어떤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소명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와 별개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노력이 필요하고, 내 지혜가 필요하고, 내 경험이 필요하고, 내 자원이 필요하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원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걸 봅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 소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뿐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내가 그 소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노력한 그 모든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바로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반문할 경우도 있죠. 아니, 소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는 그러면 할 게 아무것도 없네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버리면 우리가 할 게 뭐 있습니까? 나의 노력도 필요 없고, 내 열심도 필요 없고, 내 지혜도 필요 없고, 내 자원도 필요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그 모든 걸 다 하는데 우리는 뭡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 은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성경에서의 그 의미가 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노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잘 모르면 우리가 그렇게 반문할 수 있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정의를 우리는 그래서 알 필요가 있어요. 오직 은혜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 은혜에 의한 삶,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그 정의를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면 은혜에 의한 삶을 올바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 보통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이해는 좀 불충분합니다.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충분한 이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은 분명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대가를 지불하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 그렇게 말하는 그건 맞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의미한다면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미 방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예, 모두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앞에서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소명받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근데 그 뒤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또 그 소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거룩함과 진실함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모든 게 선물이라면 받지 않거든요.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면. 그게요. 값없이 주신 선물인데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했단 말이냐? 우리의 노력은 아무것도 필요 없단 말이냐?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이게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히 알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구원이나 소명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소명이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 이해가 되지만 소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소명을 감당하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은 또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그 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들은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그 모든 것들을 다 했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왜 거기에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그런 말을 쓰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어진 거라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면 자기 수고가 필요 없지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값을 지불하지 않아야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은 값을 지불했어요. 뭐가 값이 지불했나요? 자기 수고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값을 지불한 거잖아요. 수고했으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이게요. 예, 그러니까 잘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졸면 나중에 엉뚱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 자, 예를 들면 자전거 예를, 하나님을 경험한 삶이라고 하는 책에서 헨리 블레카이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자기 아들에게 준 생일 선물 예를 들어요. 자기 아들에게 생일 선물로 자전거를 선물하는 예를 들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 자전거를 선물로 주지 않습니까? 선물로. 근데 이 수고한 대가로 자전거를 준 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자기 아들이 사랑하니까 그저 아무런 수고 없어도, 아빠에 대해서 뭐 어떤 수고한 것도 없어, 뭐 알바를 했다거나 뭐 심부름 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아들이니까, 사랑하니까 생일 선물로 자전거를 선물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전거는 값없이 준 선물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 자전거가 뭡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면 값없이 준 선물입니다 라고 하면 맞나요? 틀리나요? 틀리잖아요. 자전거는 뭐예요? 자전거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 자전거는 값없이 준 선물입니다. 여기 지금 헨리 블레카이 목사님 아들에게는 맞지만 돈 주고 산 사람에게는 그 말이 안 맞잖아요. 네가 돈 주고 산 건데 무슨 값없이 준 선물이에요 이게. 네가 비싼 돈 주고 쓸 돈, 용돈 아껴가지고 내가 샀는데 이게 값없이 준 선물이에요. 이 자전거는 내가 학교 통학하려고 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교통수단이에요. 자전거는 뭡니까? 교통수단이잖아요. 그렇게 해야 맞지. 자전거를 가리켜서 이것은 값없이 준 선물입니다 라고 하면 안 맞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준 선물이다 그러면 반만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소명 준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진 건 맞아요. 그것은 값없이 준 선물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소명을 감당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모든 게 값없이 준 선물이라 그러면 안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수고가 자기 노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가 순종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의 대가 지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값없이 준 선물이라 그러면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주보에도 그게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그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힘을 주시고 지혜 주시고 때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명령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래서 순종할 수 있도록 때로는 지혜 주시고 때로는 힘 주시고 때로는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그 능력이라고 말이에요. 그 임재의 능력,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탈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가기에 보여졌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저에게 필요하고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 없이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얼마 못 가서 지쳐버려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 가지 못해서 지쳐버린다 그 말입니다. 탈진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성취했건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로 때문에, 우리가 뭐 특별했기 때문에 할 게 아니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다 많이 수고했지만 이게 내가 한 게 아니야. 내 자랑할 게 없어.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자원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일을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그는 그렇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제가요, 바빠가지고 때로는 어떤 마음의 아픔 이런 것 때문에 설교 준비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설교가 잘 안 될 거야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런 날 보면 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풀어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런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이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 함께 하시니까 다른 때보다 더 설교가 쉽게 풀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압도하고 그런 경우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항상 그런 게 아니고 어쩌다 그러지만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함께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교회 건축한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와 헌신이 있었지요.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작은 자원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주 작은 것이었지만, 작은 능력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은혜 부어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감사가 없었던 거예요. 감사가 없어. 우리가 어떤 자리 가더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자리 가든지. 예. 오늘 나오겠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려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맨날 코 빠지고만 있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서야 돼요.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서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버리냐? 폐잔병으로, 낙오병으로 남게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십자가가 있느냐? 우리가 낙오하지 말라고, 폐잔병으로 있지 말라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뭘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고 주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는 일회용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시간마다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붙잡지 못하면 우리는 나고병이 될 수밖에 없고 폐잔병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한 것,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헌신하게 한 것, 그 모든 것이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를, 명령하신 바를,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영적으로 서 있습니까? 그 여러분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자리에 있다고요? 그것은 여러분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마음 높아지면 안 되고요. 그것 때문에 자랑해지도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떤 부분을 다른 사람한테 본다고요? 영적인 예민함을 통해서 본다고요? 여러분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 높아지거나 그것 때문에 자만을 갖거나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와 그래서 일의 관계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와 행위 또는 은혜와 일을 혼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행위,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뭔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보여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아니에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6절에 보면 그게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볼까요? 뜰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행위를 앞서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은혜로 된 것은 그것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다 그 말이에요. 행위가 앞서면 그것은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행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의. 그러니까 자기 의를 의지해 나가는 것이 바로 행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은혜하고 정반대 개념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뭔가를 한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이런 분이 앞서 있다. 이런 분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달란트가 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지혜가 있다. 다른 사람은 내가 뭘 본다. 그걸 내세운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자기 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면 그것은 걸레예요, 걸레. 성경에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걸레 옷을 입고 나가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64장 6절에. 그러니까 이 은혜의 반대가 뭐냐? 행위다 그 말이에요. 내가 행위를 의지해 자기 의를 의지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서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보는 겁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요. 더 많이 노력했어요. 근데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게 그걸 가능하게 한 것은 전적인 누구의 은혜였다고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안 부어져서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헌신해야 봉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부어졌으니까 나는 못하겠어. 아니에요. 은혜가 안 부어져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의 몫이에요. 여러분, 전도에 내가 달란트가 없어. 나는 전도에 기름 부음이 없어. 그럼 안 해도 되는가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나요? 전도는 전도에 달란트가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고 전도에 기름 부음이 부어진 사람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던가요?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전도하라고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남겨주신 말씀이에요. 명령이에요. 그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냥 나의 처지와 상관없어. 나의 형편과 상관없어.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내가 지금 전도할 때입니까? 아니에요.
그거 상관없이 하라고 그랬어요. 전도는 그게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부어져야만이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한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가 너무 많았어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들이 처음부터 갈라지고 요단강을 건너갔나요? 아니에요. 그들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할 때 갈라졌어요. 한 발을 내디딜 때 갈라졌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의지를, 내가 우리가 자유의지를 줬잖습니다. 우리 로봇처럼 만들자 자유의지를 줬거든요. 내가 지금 내 처져 상황은 순종할 만한 그런 내가 이치 없고 내가 지금 그런 힘이 없지만 내가 결단하여 한 발을 내디디리라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은.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나는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난 할 거야, 내가 준비가 되면 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섬기는 봉사 이런 것은요 해야 되는, 왜 해야 되느냐? 섬김은, 봉사는 예배예요. 예. 여러분 식당에서 봉사하는 거 그거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그게 봉사하는 것을 다 예배 드리는 거라고, 영어 성경은 다 돼 있어요. 다 50이에요. 섬김도 50이에요. 헌신 드리는 것도 50이에요. 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조하지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없어도 하지만 은혜를 구하면서 해야 되겠죠. 은혜 안 구하고 그냥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이거, 그러면 언젠가는 탈진하게 돼 있다니까요. 처음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여줘도 하면서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은혜가 한없이 풍성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큰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라 그 말입니다. 네. 자, 에베소 1장 7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어디 안에서?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게 가능해.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밖에서는 구원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해도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또 얘기를 했어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모든 종교를 다 통합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어떤 종교 지도자가 와가지고 연설하면서 선하게 살아도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어도 선하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 속량 제사함을 얻는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성경을 부정한 얘기죠.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그게 가능해요. 예수 밖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절대로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그래서 구원이 없는 거라 그 말이에요. 예수를 안 믿으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요. 에베소 2장 7절 한번 볼까요? 7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온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 예수님의 그 자비하심, 그 자비하심은 예수님 시대나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러 세대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타내려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 태평양 그 바닷물, 거기 여러분 그 바닷물을 여러분이 퍼서 담는다고 그래요. 거기서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 사람들이 수백 사람, 수천 사람들이
태평양 물을 다 파갔다고 봅시다. 줄어들까요? 흔적도 없을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풍성함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풍성함은 그렇게 풍성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분들이 구하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니까. 그 은혜가 없으면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지쳐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내가 좀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문제가 가득해요.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라 그 말이에요.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없는 것이라.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보석은요, 여러 번 깎일 때마다 더 좋은 보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보석은 고난이 많을수록 더 빛이 나는 그런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문제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그것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보석으로 빚으려고 주시는 기회구나. 그 기회를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붙잡으면 더 영롱한 빛나는 보석이 되겠지만, 그 기회를 차버리면 더 좋은 보석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이에요. 은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왜?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회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위기지만 하나님은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래 이제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이제 내가 너를 세우겠다. 너를 내가 온전케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은 그렇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의 공로밖에 없음을 여러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공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들 텐데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의 은혜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은혜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은혜가 풍성하게 되면 우리에서 뭐가 열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포도나무 비유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삶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은혜에 의해 은혜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의 은혜라는 뭐냐면 충만한데 또 받고 또 받는다 그 얘기예요. 은혜에 의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갑절로 받는다 그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받는다 그 말이에요. 차고 넘치게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은혜의 근원이요, 은혜의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의 근원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근원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을 뿐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항상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바로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의 말씀이죠.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다.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예. 하나님은 우리가 똑같이 시험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나무라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알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있었느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그 연약한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십자가의 공로, 이 사랑을 의지해서 어디에 나오라는 거예요? 보좌 앞에. 어떤 보좌예요? 하나님의 보좌인데 그 보좌를 어떤 보좌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은혜의 보좌 앞에 쭈삐쭈삐 거리지 말고 어떻게 나오라고요?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오라 그 말입니다. 아들이 부모에게 나오듯이 그렇게 당당하게 나오라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그렇게 부모에게 나오듯이 그렇게 당당하게 나와.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당함은 우리 행동의 근원에 기초하지 않아요. 내가 뭘 잘났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행동에 기초하지 않아요. 무엇에 기초합니까?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사랑, 그게 기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나가라 그 말입니다. 문제 있습니까? 그 문제 가지고 싸매고 골방에 처박혀서 자기 연민에 빠지라고요? 그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의 연약함을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보다 더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더 아픔을 겪으시고 더 조롱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알아요. 우리의 문제를 알아요. 그것 붙잡고 있지 말고 그것 털털 털어버리고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런 자가 어떤 자냐? 겸손한 자예요. 그게 겸손한 자입니다. 여전히 자기 문제 붙잡고 그러니까 뭔가를 해보려고, 이것은 아직도 자기 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것은 자기 의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것은 그걸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그러는 거, 그것은 걸레란 말이에요. 걸레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겸손한 자란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모습을 보고 애통해야 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돼요. 그렇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게 겸손한 자라 그 말. 그게 애통하는 자예요. 성경에 말하는 참된 겸손은 자기 속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것이 어느 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주님, 제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내가 의지했던 그 걸레를 던져버리고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은혜는요, 한 번 받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섰는데 오늘 또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자리에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죄를 이기는 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우리의 자원으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진 그 소명을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회사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마찬가지고,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의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주부로서의 역할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지금 내가 영적으로 서 있다 할지라도 다음을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연약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오늘 섰다면 내일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섰다고, 영적으로 섰다고, 물론 그렇게 설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지만 오늘 됐다고 해서 내일까지 된다는 보장이 없다라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가는
주님의 은혜를 붙잡는 그 일이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제는 또 하나님에서 이런 은혜가 필요하면 오늘은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이게 감사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때를 따라 베푸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여러분, 어린 자녀가 부모한테 때로는 뭐 달라 그러고 밥 주기도 하고 뭐 해야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속 타. 부모한테 때로는 달라고 그래야 때로는 기쁜데,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까 말씀했지, 은혜가 태평양보다 더 많은 풍성함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은혜를 누구에게 나눠주기를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나눠주시기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안 구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구할 때마다 기뻐하시는데, 근데 그게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민하지 말고요, 내가 구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내가 주의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물질도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란트도 필요하고요, 이거 필요합니다. 그게 어떤 거래가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죠.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많은 은혜를 부었기 때문에 그가 그 맡겨진 소명을 미친 듯이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더 많이 수고했죠. 그런 수고한 가운데서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파선한 일도 있고, 때로는 강도가 만나고, 때로는 죽음의 위협이 있었지만 그는 거기서도 감사했어요. 감옥에 갇혀서 매 맞고 갇혀서 그는 찬송했지 않습니까? 바울과 신라가. 왜 그랬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뒷받침해줬기 때문에 감사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그렇게 임하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